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변화 산상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다시 현장을 재개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 곧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헌금함에 넣으시고 또 잠깐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벤모 또 제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 이사야서의 말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2월 17일 수요일 날 사순절 연합 새벽 성회가 40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명 다니엘 기도 운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연합 새벽 성회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연합성회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회에서는 2019년도와 2020년에 성경을 3독 이상 하신 분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말까지 작년 혹은 재작년에 성경 3독 이상 하신 분들 알려주시고 또 성경 필사 하신 분들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줌 미팅 클래스, 우리 줌 미팅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활용법을 잘 몰라서 또 줌 미팅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 프로그램에 많이 불편한 적이 있어서 이번 수요일 날 2월 17일 날 저녁 8시에 줌 미팅 클래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에 나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사전에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에 줌 미팅을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줌 미팅에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줌 미팅 속회 3월 달까지는 줌 미팅으로 속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속회는 2월 26일 금요일 날 8시에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역사관리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협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교총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가정문, 신앙수필, 시, 영상, 비디오 등을 우리 4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총 상금이 4,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시고 우리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련되는 영상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에서는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수필로 혹은 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글 공모전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영문 이름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또 줌 미팅 성경 공부가 주일날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또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또 주보 또 교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기로 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주간도 복잡다단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손뼉 치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한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림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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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비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찾아 고백하며 나간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올해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영적으로 진보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른손에 말씀 붙들고 왼손에 기도를 들고 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매 시간 참 목자 따라 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은 더욱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불평, 불만, 우울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약함, 어려운 일 모두 보혜사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부패를 막는 소금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보다 죄의 확진자가 더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희들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가 뒷받침되는 말씀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학범 목사님을 통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레이스 베델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영혼의 만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을 살펴주시오. 그로 인해 저희들 모두 하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과 인도로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하는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특별 찬송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김광수 장로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은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우리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참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하고 싶은데요. 오늘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한국에서는 이날에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남녀 관계없이 초콜릿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초콜릿을 나누고 또 달콤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도 이 미국에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스마트한, 또 지도력이 있고 또 파워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다의 귀족의 가문 가운데서 출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귀족의 자제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태어났을 그때에는 나라가 국운이 다 해서 북방의 바빌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다 망한 상태였었고, 그때에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식민지 정책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식민지에 대해서도 아주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햇볕 정책으로 유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젊은 사람들을, 아주 유능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을 해내서 그들을 등용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그 모든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발탁이 되었고, 포로 출신으로서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재상으로서 고위 공무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왕과 더불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세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어서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고위공직자 역할을 감당하고 페르시아에서도 고위공직자 역할을 무려 두 왕국을 합쳐서 70년 동안 감당을 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출세를 하고 성공한 다니엘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생이 평탄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발탁될 부터 치열한 경쟁과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젊은이들을 뽑을 때에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다니엘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자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 출신이어야 하고, 또 외모도 수려해야 되고, 또 학문에도 출중해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다니엘이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왕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 갈대아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하는, 그래서 3년 동안 그야말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3년만 지나면 그의 미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출세와 성공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자기 앞에는 성공 또 출세 이게 앞에 있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뭐가 있나,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음식이라는 게 그냥 먹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나?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생각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 젊은이들, 식민지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이 바벨론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개조하고 그들의 그야말로 시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다니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씩 하나씩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미국 스타일의 음식을 먹으면서 또 미국적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유스그룹 학생들이 예전에 어떤 영성훈련으로 그 미주리주에 있는 캔사스 시티에 거기에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거기를 가겠다고 전도사님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때 폴진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미주리지가 여기에서 교회 밴으로 가면은 1000마일이 넘고, 그 운전해서 논스톱으로 가도 20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그거 꼭 가야 되겠느냐고,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원하고 또 전도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려면 가라. 근데 어떻게 중간에서 어떻게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잘 것이고 음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잠은 그냥 20시간 이상 그냥 가겠다고 하고, 음식은 그냥 중간에 무슨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또 의논을 해서, 애들이 지금 2차 주차해서 지금 거기를 가겠다는데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부모 중에 한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다 잘할 거라고, 중간에 애들 햄버거 먹으면 되고 걔네들 어차피 한국 음식 별로 안 먹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애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우리 장비재 사모하고 비행기를 타고 거길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전기밥통하고 솥단지하고 프라이팬하고 이거 잔뜩 해갖고서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애들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20시간 차 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김치찌개하고 그때 김도 있고 그랬나요? 하여간 한국 음식을 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했더니
애들이 정신없이 먹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애는 한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했던 걔가 제일 잘 먹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니네들이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세 가도가 열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그 중심으로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은 자기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할 만한 그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니엘은 그 위험 또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하여서 포기했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이 이 젊은이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 때문에 가장 곤란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교육을 담당했던 환관장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교육을 맡았던 이 환관장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바싹 마르고 애가 좀 빌빌해, 이렇게 해서 문책을 하면 꼼짝없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목이 달아날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또 그 환관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음식 또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였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단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단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학문과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고 한 번만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날도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하는 그때에는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계속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의 청해를 받게 되니까 누가 싫어하는가? 그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흠집을 내갖고서 다니엘을 잡아뜨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 충성되고 정직하고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니까 왕은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신데 왕 외에 다른 이에게는 숭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다분히 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다니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 갖고서 분명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때 다니엘이 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 달 동안 기도 쉬지 뭐.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 골방에 숨어서 하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듣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다니엘은 어차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그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 괴롭히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이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자,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였던 것을 고발하여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굴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든지 위험 요소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기도를 쉬어도 결국 이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간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삶에 자기의 앞에 있는 문제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서 이 40일을 지날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합시다. 다니엘 기도가 뭔가요? 그랬더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침에 또 점심때 저녁 때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 이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 어떻겠는가. 작년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지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니까 이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120번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인 우리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시니까 한 분이 1시간씩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시간, 그 시간을 딱 잡아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표를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그 시간에 적어도 한 번만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순절 우리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120명, 어떤 분은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어떤 분은 한 2번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120명은 초대 기독교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기도를 하시면서 누가 기도에 은사를 받는가, 누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가, 제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서 우리 기도 파트를 강의해 주셨던 이성철 목사님 그 내용 중에 교회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교회 안에서 많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예전에 그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기는 그냥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희한하게 기도하고 났는데 자기의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이
치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근데 이분이 결국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기도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관찰하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기도가 조금 힘든 분들은 이번에 좀 기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기도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합니까? 설교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냥 설교하세요, 설교 자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분은 정해진 시간에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면은 감사부터 하십시오. 삶에 대한 감사, 혹은 가정에 대한 감사, 또 일용한 양식에 대한 감사.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는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또 찬양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찬양도 다 찬양도 기도의 연속성 속에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기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중보기도부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중보기도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또 목이 아프면은 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심심하면 찬송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여 삼창도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컴퓨터 처음에 딱 키면 윈도우가 쫙 열립니다. 그럼 그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는데, 때로는 이 컴퓨터에 앉아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 컴퓨터 그 윈도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창문을 매일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체험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다니엘이 성공과 출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한평생 동안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또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험과 또 어려운 일들 만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의 삶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처럼 이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삶이 어려운 이때에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 주의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저희와 저희들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려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귀하고 복되고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이 고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위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